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너무 크게, 너무 솔직하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쏟아내도 되는 건가? 너무 떼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기도를 절제합니다. 속에서 울고 싶은데 참습니다. 소리치고 싶은데 조용히 읊조립니다. 억울한데 감사합니다라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거룩하셔서 내 작고 볼품없는 고통을 감히 들고 나오는 것이 신뢰가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시편 142편 2절. 토로하다는 히브리어로 사파크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물을 쏟아붓다, 피를 흘리다입니다. 컵에 담긴 물을 살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을 뒤집어 바닥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쏟아부었습니다. 남김없이, 꾸밈없이, 체면 없이 다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토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격식 있는 기도보다 우리의 진솔한 부르짖음을 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자녀가 눈물을 참고 아버지, 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원하십니다. 꾸민 모습이 아니라 무너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정숙 집사님, 올해 62살이십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뒤로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작은 아들은 직장을 잃었으며 건강까지 나빠져 허리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꿇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하려는데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 집사님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 새벽 집사님은 소리를 내어 우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저한테 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한참을 쏟아내고 나서 집사님은 처음으로 기도 후에 평안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쏟아낸 뒤에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쏟아내도 됩니다. 소리내어도 됩니다. 눈물 흘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제 원통함을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억눌린 고통을 주님 앞에 쏟아낼 때 주님의 위로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말씀을 들으십니까? 혹시 기도문을 미리 정해놓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런 말은 드리면 안 되겠다 하고 걸러내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중에 자기 검열을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런 말 하면 불경스럽겠지 하고 삼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화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 하고 억누릅니다. 의심이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은 죄가 되겠지 하고 지웁니다. 결국 기도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드려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정제된 말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왜 가슴이 더 답답할까요?
왜냐하면 진짜 나는 거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주의하여 들으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 눈물을 주의하소서. 시편 142편 6절 개역개정. 하나님이 주의하여 들으시는 것은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음입니다. 눈물입니다. 부르짖다는 히브리어 자아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견디다 못해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고통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잘 다듬어진 소리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기도 중에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셔도 됩니다. 무섭다고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윗도 했습니다. 욥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올해 68이십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40년 넘게 봉사하셨고 새벽기도 개근상을 여러 차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2년째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부터 권사님의 기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도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새벽기도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뭘 감사해라는 소리가 자꾸 올라왔습니다. 권사님은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더 기도가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감사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왜 하필 우리 영감이에요? 왜 하필 저예요?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한참을 쏟아낸 뒤 권사님은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권사님은 병원에 계신 남편 옆에서 처음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꾸미지 않았을 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저는 꾸미지 않고 주님 앞에 섭니다. 제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안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솔직히 아뢰옵니다. 주님은 제 날 것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꾸민 기도가 아닌 진짜 나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사람은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 기도가 닿고는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가? 이 의심이 믿음을 흔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내 기도를 막으셨나이다. 이것은 예레미야애가 3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는 것 같다고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같은 예레미야가 같은 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 날에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56절 들으셨다고 합니다. 막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들으셨다고 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 경청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듣다에 해당하는 단어 사마는 단순히 소리를 인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 소리에 반응하기 위해 귀를 완전히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사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응답이 늦는 것은 무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 올해 65이십니다. 큰아들이 신앙을 떠난 지 12년이 됐습니다. 집사님은 그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밥 먹기 전마다, 잠들기 전마다. 그런데 아들은 12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얘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사님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12년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하는 건가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12년치 기도가 하늘 어딘가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한번 가봐도 될까? 그 전화를 받고 집사님이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12년의 기도는 허공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침묵이 계속되어도 주님은 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한 것들을 주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쳐있는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조용하고 차분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한 믿음인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부르짖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현실은 도망자입니다. 추위와 두려움과 배고픔 속에서 다윗은 시편 142편을 썼습니다. 나의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시편 142편 3절. 영이 상했다고 합니다. 지쳤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굴 안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훗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제사장 엘리에게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목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여기더라. 사무엘상 1장 13절. 입술이 움직이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 그것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절해서 소리가 음성의 수준을 넘어버린 기도입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엘리야는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넉넉하오이다.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 이 기도를 보십시오. 넉넉합니다, 주님. 이제는 죽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다. 열왕기상 19장 7절.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나약한 믿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나오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희자 집사님, 올해 71살이십니다. 남편을 새해 전에 암으로 먼저 하나님 곁에 보내드린 분이십니다. 집사님은 남편이 투병하던 마지막 3개월 동안 날마다 병원 예배실에서 엎드려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영감 고쳐주세요. 제발 한 번만요. 남편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처럼 보이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집사님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동안 기도를 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찬양 가사 한 줄이 마음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내 기도 들으셨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또 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다만 응답이 집사님의 바람과 달랐을 뿐 남편을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다윗과 한나와 엘리야처럼 저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나약함이 아니라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던 성경의 사람들처럼 저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그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의 방식을 미리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다.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좋겠다. 이 문제가 이 방향으로 풀리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대부분 우리가 그린 그림과 다릅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응답이 와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55장 8절-9절.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의 높이만큼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히브리어 가보아흐는 높다는 뜻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위치가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수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더 높은 방식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명숙 권사님, 올해 69이십니다. 딸아이의 결혼을 위해 5년을 기도하셨습니다. 딸은 40을 앞두고 있었고, 권사님은 날마다 하나님, 좋은 남편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남편보다 딸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딸은 결혼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예민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나 요즘 기도가 잘 돼. 결혼이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 딸은 교회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원하던 그림과 달랐지만 그 사람은 딸에게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권사님이 그린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방식으로 왔습니다. 딸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고 그 후에 남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단정짓지 마십시오. 응답의 모양을 미리 그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응답 방식은 제 생각을 초월하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린 응답의 그림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기도의 내용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더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 기도 자리에 앉을 때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가 다릅니다. 앉을 때는 무거웠는데 일어설 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앉을 때는 눈물이었는데 일어설 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내 무게를 하나님께 이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음이 끝에 가면 찬양이 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패턴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 142편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시편 142편 7절. 동굴에서 시작했는데 의인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도망자로 시작했는데 축복받은 자로 끝납니다. 절규로 시작했는데 선포로 끝납니다. 후대하시리니의 히브리어 가말은 선하게 갚아주다, 풍성하게 보답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단순히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부르짖음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에서 꽃을 피우십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윤정숙 집사님, 올해 63살이십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오랫동안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정을 힘들게 했습니다. 집사님은 25년을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했습니다. 주변에서 이혼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25년을 기도했는데 이제 그만하면 이 기도가 허공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더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스스로 새벽 기도에 따라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남편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5년의 기도가 그 한 무릎에 담겨 있었어요. 그 후 남편은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집사님의 부르짖음이 찬양이 됐습니다. 25년의 기도가 한순간에 꽃을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부르짖음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탄식이 감사가 되고 제 눈물이 기쁨이 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짖음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위대한 미덕은 무엇일까요?
깊이 있는 기도입니까? 아름다운 언어입니까? 오랜 시간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위대한 미덕은 끝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낭망하지 말라는 헬라어 엔카케이는 지쳐 포기하다, 기운이 빠져 중도에 그만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낭망, 즉 지쳐 포기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야기.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오자 결국 그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을 결국 도왔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도 의왕에 사시는 오명자 권사님, 올해 72살이십니다. 권사님의 딸은 결혼 후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딸과 손자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딸아이 다시 세워주세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붙잡아 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손자들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 대신 기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딸의 방문 앞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문을 열지 않아도, 반응이 없어도 날마다 그 문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냥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같이 가도 돼? 그 한마디에 3년 반의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그 딸은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들도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짖는 자에게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막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부르짖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부르짖겠습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모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부르짖어도 된다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와도 된다고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침묵 중에도 들으시고 늦어져도 잊지 않으시며 우리 기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 우환을 주님 앞에 진술합니다. 다윗처럼, 한나처럼,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응답은 제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방식은 제 계획보다 선합니다. 제가 그린 응답의 그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고 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제 부르짖음을 선포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응답의 그날까지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후대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 눈물의 기도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를 나눴습니다. 부르짖어도 된다는 것, 있는 그대로 토로해도 된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 부르짖음은 반드시 찬양으로 변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부르짖는 자에게 기적이 임한다는 것. 이 7가지를 오늘 가슴에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 것 같은 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기도를 다시 고백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날, 25년을 기도한 집사님을, 12년을 기도한 권사님을, 3년을 문 앞에서 기도한 권사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같은 자리에서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부르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소리가 하늘에 닿습니다. 반드시 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샬롬.